하나님에게 가장 큰 슬픔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으시고 그것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그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고 육신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업이며 나의 소득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재산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배경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유업 이을 자로 부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잇기 위해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시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품길 원하십니다.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요, 한 알코올 중독자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술에 취하면은 발가벗은 상태에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짓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지속해서 전하는데요, 처음 복음 전할 때는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눈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가는데 어느 날부터 귀찮은 거예요. 처음 그분이 영접할 때는 저도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을 돌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까지 내가 여길 와야 되나? 언제까지 이런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사역이 안 되면, 그러다 그분의 일정으로 사역을 못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정도로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그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때 너희가 나를 챙겨주지 않았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이 이 정도였구나. 그냥 처음 갈급할 때만, 처음 문 열 때만, 처음 열매 맺을 때만,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응답 좀 받으면, 좀 평안해지면, 문제 사건 안 일어나면, 갈등 좀 사라지면 나는 그리스도를 챙기지 않는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내 영적 상태구나. 현장을 통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문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다. 그런 저 자신을 보게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한 영혼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게 그게 나구나. 그래서 나는 한 영혼을 지속적으로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품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그분과 함께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품어지는 것이고, 그 영혼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작은 자를 품을까? 어떻게 하면 저밖에 모르는 저 영혼을 내가 품을까? 그거를 내가 내 힘, 내 노력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고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나의 교만이구나. 그런 저의 들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형제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들보를 보게 하셔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 복음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그 이름만을 붙잡고 그 이름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유업 일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비판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끝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 생각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영혼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헤아리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 영혼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에서 뭐가 생기냐? 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을 품게 하시는구나. 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품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사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고 아버지께서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하셔서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에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의 존재 자체에게 그냥 복의 복을 쏟아 부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업 2일자의 축복을 받아 무엇하게 하시냐? 이번 추석 기간에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적 근본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가정 가문에 더 이상 비난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누군가 비교하는 소리, 그 세상의 소리를 끝내고 그 현장을 살릴 호세오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가든 어떤 가문의 사람과 만남을 갖든 유업 2일자가 되셔서 그 현장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하냐? 강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추석 대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나의 진짜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셔서 아침에도 인사하시고 낮에도 인사하시고 밤에 자기 전에도 인사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이 되는 영적인 명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즉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속하셨음을 믿고 유업 2일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과 또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